바울은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모범적 겸손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자세로 교회의 일치를 가지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오늘 3장은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계시키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구술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장이 교인들에게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 중에도 일치와 화평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설명하는 내용을 쓰게 된 것이죠. 1, 2,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같은 말을 여러 번 한 대표적인 말들이라고 한다면 2절부터 21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툭하면 시비와 유혹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바르게 서 나아가고 올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교훈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양떼를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지키고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도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된 말을 하는 것조차도 전혀 번거롭거나 수고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늘도 복음을 써내려갈 때 기쁨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양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잘 닮아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할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개들이라고 하는 건 애완용이 아니라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들어 해를 입히는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적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자신들만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기지만 그들이야말로 실상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이야말로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다. 할례를 선민의 증거로 여기지만 그들이야말로 실상은 자기들의 살 조각만을 떼내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토록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바울이 이미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구의 그런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미혹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 할례를 받은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섬기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자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살았던 것이죠. 또 참 할례자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던 뭐다?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육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할 때 이 육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조건이나 배경이나 공적, 이런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육체를 나타낸다, 육체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할례자다, 이런 말씀이겠죠.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가 드러내고 있었던 것,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다? 육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4절부터 쭉 나오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든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든가, 베냐민 지파라든가, 히브리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심 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외부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지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아무리 정통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외부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앞서 언급한 그가 육체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 나오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을 이루는 흠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준수할 걸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정통성의 매력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 바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을 아무래도 잘 몰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혹시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오히려 율법적으로 유대인주의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 나는 율법에 의로나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증거될 만한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8일 만에 이스라엘, 베냐민, 히브리 이런 것이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니면 언제 들을 기회가 없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이 유대인 중에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적이라는 특징으로 할례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손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통, 이삭, 야곱 이렇게 족통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그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후손들은 30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어떻게 보면 이 차별인지 구분인지 약간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직접적인 적합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베냐민 지파다라고 할 때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라헬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 때 영웅의 역할을 했던 많은 인물들의 대부분이 베냐민 지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12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인 북왕국과 2개의 지파인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이루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아주 지속적인 뿌리가 남아 있는 그런 지파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지파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뭐냐면 히브리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출신 지역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곧 오늘날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흩어졌을까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적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또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에 거치면서 이곳저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때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달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도 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히브리 고유의 문화를 고집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방 민족의 문화가 뒤섞여 있는 그런 혼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부모님이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도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죠. 물론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뿌리는 뭐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말로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분리됐느냐라고 한다면 당시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당대에 세 개의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에세네파를 포함해서 3대 당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교가 헬라화 되어가는 것, 혼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화하는 유대인들이 율법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율법 해석과 함께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려는 율법학자 중심으로 일어난 학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다른 쪽에 있는 두 학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융통성이 없는 자들이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들을 분리시킨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통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특히 바울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가마리엘의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엄격한 히브리파 유대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정통성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이런 말인데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열성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훗날 셀롯 땅이 나오는데 그 셀롯 땅의 어원이 젤롯 즉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이 어디냐라면 출애굽기 25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족장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여인들을 위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장막에서 행음을 한 거예요. 음행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개하여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찔러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순결에 대한 열성 때문에 다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순수성을 지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주전 168년에 시리아가 이런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유대교 말살 정책을 썼었어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마타티아스와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봤을 그 마키아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 통치자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비느하스의 열성을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순수성,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져요. 1세기 중반에 로마가 통치할 때인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던 투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구호가 뭐냐면 비느하스의 열성, 비느하스의 열정 이것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서 열성당이라고 불렀어요. 이 열성당이 젤롯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통에서 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로마에서 했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폭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으로 대항해서 이들에게 대항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젤롯, 열성당 이런 말을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대신에 바바라를 살려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바바라가 아마 열성당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바라를 살려라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폭력으로 대항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열성당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다? 폭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있어서 폭력을 써야 안 써요? 써요.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 도상까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러 가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폭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 뭐라 그래요?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제가 새벽부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7절, 8절, 9절인데요. 그래도 읽어볼게요. 시간이 됐지만.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득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좋은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는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이 혈통과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 우리가 금방 확인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 순간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전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완전 바뀌게 돼요. 가치 전도라고 하는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돼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하잖아요. 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는 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이 바울에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나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아무 개념 없이 멋대로 살았는지가 딱 구분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 너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너 참 좋아졌어. 너하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고 따뜻하다. 그런 사람인지 야, 너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들리는 사람인지 이게 예수와 연합한 자와 연합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와 연합되는 거 아니에요. 응? 바울은 그것을 그 연합되는 것을 늘 꿈꾸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남는 것이, 그렇게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순간에도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그 능력은 세상 권력을 이긴 것이고 사탄을 이긴 것이고 죽음을 이긴 것이고 죄를 이긴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도의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은 단순히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사실만 알길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 부활 사실과 그 능력을 알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했는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탕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를 완전히 짓눌러 이기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아니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싸워 이기시고 짓눌러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싸우는 거라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직 무엇이 남아있는 거죠?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에 그것이 고난이 남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둔 속죄에 대한 명령에 참여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오리지널 시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얘기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어지고 있는 자범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싸워 이겨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죄와 싸워 나아갈 때에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찾아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공격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의 성질을 건드려요.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건든다고요.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해요.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고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떨 때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 고난의 현장에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영적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기쁨을 얻게 되지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품이 자라게 되지요. 인격이 연단됩니다. 그 인격은 마치 조개 속의 진주와 같이 되지요.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능력과 권세가 생겨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버렸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부활할 때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 한 것이었지요. 그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끄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영광스럽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믿음,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삶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드러내며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여 관심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일일까요? 주님,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영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나아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입히시고 덧입혀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 죄를 이기며 싸워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꿈꾸는 곳과 저들이 기도하는 것과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아파하는 이웃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